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신 주님의 사명,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판단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가 이제 6월부터 다시 주일 예배 후에 목요일 전도팀들 나가는데, 전도하러 나갈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나갈 때, 그럴 때는 괜찮은데 이제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게 가족이죠. 일상생활 가운데 무장해제되어 있는 나의 모든 것이 보여지는 가운데 전도한다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정 복음화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믿음을 잘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어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소식,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대부분의 소식들은 절망에 가득 찬 소식입니다. 부정적인 소식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소식들입니다. 기름값이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간다,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끊어지게 되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데 또 다른 질병이 도는 것 때문에 걱정이 그칠 날 없죠.
우리가 세상에 들려지는 절망과 부정적인 소식 가운데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절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떤 것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노력을 하지만, 좋은 것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지만 그 결과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의 소식이에요. 아픔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와 회복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저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라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나눠야 되는 게 누구예요? 피부치죠. 가족입니다. 근데 뭐 결혼해서 출가하고 또 따로 독립돼서 떨어져 살고 그렇게 돼 있지만, 부모에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녀들은 아이와 같죠. 결혼해서 출가한다고 짐이 하나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걱정거리가 하나 든다고 그러죠.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한 기도에서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 나중에 아이들 나면 이 기도가 계속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아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목자 되시며 주님이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또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죽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 말씀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살아있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우선 죽을 영혼 살려놓고 그 다음에 죽을 육신도 살리고 소망 없는 자라도 소망을 갖게 하고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아서
누리게 해야지. 세상 모든 것 다 누리고 부귀영화 누려도 천국 못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하는 가운데 지옥에 수많은 교인들, 예수 믿는다 하는 목사 포함, 장로 포함, 집사, 권사들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아니 지옥에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와 있나요? 천사에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저들은 교회를 다닌 것이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직분이 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게 믿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구원받아야 천국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나오라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 교회 출석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면 모든 종교 생활과 모든 이 땅에서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 그 산으로 올라가자고 말씀하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 만나는 거예요. 병 세상에서 못 고친다는 병 하나님은 고치세요.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힘들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소망 주시는 거예요. 제 전공이 이제 심리학이죠. 우울증이다 뭐다. 제가 그때 졸업할 때 3시간 동안 논술 시험을 봐요. 그것이 합격이 돼야 졸업장이 나오고 안 그러면은 수료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썼던 게 이제 우울증에 관해서 썼어요. 우울증하고 뭐 그것의 치료 방법, 음악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썼는데 여러분 정신과 치료다 뭐다 못 고쳐요. 약 먹을 때뿐이고 현상의 유지가 되는 것이지 심각해지는 건 못 고쳐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많이 울어서 우울한 것 같죠. 인지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우울증은 역설적인 것 같은데 눈물의 부재예요. 누구 앞에서 눈물?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의 부재예요.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을 자책하고 아파하고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이 쏟아질 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세상에서 예배드릴 시간도 없이 노력해서 안 쓰고 쌓아놔서 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병원에 가서 모든 것을 고쳐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겁니다. 절망과 저주로 가득한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된 자리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평상시에 괜찮다가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프다든지 뭐 문제가 생긴다든지 다툼이 있다든지, 다 마귀의 역사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생활이 돼야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일 의무 생활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야 내가 살고, 주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만나야 고침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늘 전도되어지지 않은, 나오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뇌물 안 되는 그것을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 강권하셨어.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도록.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며 나와야 돼요. 뇌물 안 된다고 여러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주님 오시는 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맡겨진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들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 자리에 은혜 사모함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맞는 백신, 그런 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병이 중하게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백신을 맞으라고 그러죠. 근데 백신이 뭐예요? 한 번 맞으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약발이 길어야 6개월이에요. 뭐 짧으면 4개월 만에 계속 맞으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 4차까지 맞으신 분들도 있어요. 4차까지 맞았는데 언제 되느냐? 아니, 옛날엔 여러분 독감 주사 맞을 때 11월 달이나 돼서 이제 겨울 나려고 한 번 맞았잖아요. 1년에 한 번 독감 주사 맞고, 그 맞아도 안 받고 괜찮다고 건강하다고 지나갔던 사람도 있는데, 뭘 1년에 벌써 4차례씩 맞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라.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사망의 권세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인치심을 받는다는 게 뭐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 찍어 놓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에 그와 같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장차 주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신다.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늘 준비되어 있어요.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예복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처럼 가서 돈 주고 필요할 때 사오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생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예복이 준비되어야 돼요.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 평상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설렁설렁 대충 시간 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대충 해도 그냥 문제 없는 거죠. 교회에서도 뭐라고 안 하고 목회자가 뭐 혼내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믿음 생활 대충 해도 된다는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대충이 안 돼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죠. 내게 은혜 주시려고 불렀는데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받지 못한다. 아니면 내게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삶의 누리라고 주셨는데 생활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다. 마귀는 뭐 한다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여러분, 뭘 도둑질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망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라. 먼저 내가 믿음의 굳건히 있어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주님 오셔도 걱정 없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제 주님 빨리 오셔야지,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그렇고 세상 참 힘든데 믿음 생활하다가 그나마 이렇게 낙심하고 떨어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서 야, 이게 계속 오래되면은 그나마 있던 것도 떨어져 나가겠으니까 예수님 참 뭐 이제 복음 웬만큼 전해졌으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빨리 오시는 게 낫겠다. 예수님 빨리 오셔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안 돼요 목사님. 왜? 우리 가족들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어서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내 가족들 예수님 구원 받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면 안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는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을 내 마음대로 주님 안 됐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오시지 마세요. 그렇게는 할 수는 없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사모해야 됩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들,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굴 속에 기도하러 들어가도 마귀는 그 자리까지 따라 들어가요. 언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부흥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해갖고 기도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가스불은 끄고 왔는가 개밥은 주고 왔는가. 기도 자리에 들어가면 뭐해? 세상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수심이 가득 차 있고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리만 이동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서 갖고 있던 나의 염려, 근심, 걱정, 아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나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소서.
내 마음의 상처 주님께서 싸매 주시고 고쳐 주셨어. 주님의 평안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셨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면, 아침에 내 안에 기분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일이 있죠. 내 안에 힘든 게 있고 내가 짜증나서, 아침부터 짜증나서 그럼 하루 종일 어때요? 짜증 있는 날만 생기고 재수가 없잖아요. 내 안에 기쁨이 누려져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걱정, 내가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세상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사업을 한다, 생활을 한다, 힘이 어렵다, 능력되면 다 해주고 싶죠. 뭐 증여세를 내든 벌금을 내든 필요하다는데 내가 해줄 수 있으면 자녀들 위해서 다 주고 싶죠. 미수해 주죠. 어려운 거 보면은 도와주고 싶고 할 수 있으면 대신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돈 물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부족한 걸 공급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마음에 모셔드리게 하는 것, 그게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갖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예수 믿으라 믿으라 해도 예수 안 믿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수 믿는 걸 핍박하던 그들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주님 앞에 통곡하게 된다. 진짜 주님이 오실 줄 몰랐는데 구름 타고 가신 것처럼, 너희 눈에 보인 것처럼 그렇게 임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통곡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때 후회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방주에 들어와라 그렇게 얘기해도 산 위에다가 방주 짓는다고 노아 보고 미쳤다 그러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비를 내어 부으실 때 그때 문을 두들겨도 노아는 그 방주의 문을 자기가 못 열어. 왜?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저들도 구원받게 하여 주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맡기고 떠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그것을 셈한다고 그러죠.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다 받았어요. 그리고 한 영혼도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 한 영혼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이 나만 그 은혜를 누리라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저들에게도 증거하라. 마지막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인께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많은 것을 맡긴다,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항상 웃고 앉아있겠어요? 기쁠 때도 있는데 슬플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감사할 때도 있는데 짜증날 때도 있죠. 근데 이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뻐하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해요? 쇼핑을 하든지 뭐 TV를 보든지 내가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것을 통해서 그 허무함을 달래주고 부족한 걸 치워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어떻게 지금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나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지 못하고 한 달란트 갖고 왔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다. 무익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쓸모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크게 할 수 있어서 능력이 많아서 유익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잘하였다 인정받는 건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많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선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 전도가 안 돼서 마음이 아프고 걱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금식하면서 기도하신 분들, 오늘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고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 여러분 그렇게 아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날이 오늘이 아닐 뿐 주님이 반드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전도하려고 눈물로 기도한 거 주님이 보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올 때,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때, 새벽 기도 나왔다 그러면 뭐 보겠지만 새벽에 못 나오는데 아침에 학교 가면서, 아침에 일하러 가면서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일 끝나고 뒤늦게 오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점심시간에 식사해야 되는 시간에 일터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점심을 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누가 왔네 안 왔네, 목사가 보고 기도하러 오셨어요 인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저 영혼에 위해서 기도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저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복음 전하려고 내가 기도한 거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눈물로 심었사오니,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을 주님께서 한평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만족함이 없고, 물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고 내가 한 모든 것에 만족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항상 하면서 뭐예요? 후회라는 걸 하게 되죠. 더 열심히 할 걸, 더 잘할 걸,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더 기도할 걸.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게 되면 항상 부족함이 있고 실수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2절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촐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 영혼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나를 이 은혜 자리에, 예수 믿는 자리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들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저들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셨어. 저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 여물이 오래 갈 때 여러분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청주에 있는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라요. 70년, 100년 된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제 많이 몰리니까 이렇게 뛰어갖고 지교회식으로 지어져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시작한 교회. 남들 이렇게 여기가 상업지구다,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그런데 찾아간 게 아니라 여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여기 교회에 진다고 그럴 때 미쳤다는 얘기 들어가면서 교인 중에 공무원들, 목사님 거기는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기도하면 된다. 기도해도 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거 도장 찍어야 되는데, 결제 도장 찍어야 되는데, 저들의 눈이 멀어서라도 도장 찍을 때 잘못 헛군데 찍어서라도 하나님 결제 나서 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 교인이 그렇게 했대요. 목사님 그거 결제 도장 찍을 때 이게 잘못 찍어서 원래 안 된다 찍어야 되는데 도장이 된다 이렇게 찍어갖고 그렇게 되려면은 시에서뿐만 아니라 시에서 도에서까지 가야 되는데 눈이 멀든지 헛군데 찍어야 될 사람이 수십 명이라고. 안 된다고. 안 돼요?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안 된다고 죽는다고 그랬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최저 시간에 와서 기도하면서 병 고침 받아서 귀가 찢어져서 귀가 안 들리는데 기도하다가 고침 받고, 신부전증이었다가 고침 받은 사람들, 여러분 여기 이제 오래 있던 사람들은 다 알죠. 얘기하면 누구누구인지 이름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서 사형 선고돼서 죽는다고
피를 계속해서 이틀에 한 번씩 피를 갈아주지면 안 된다고 사형 선고 받았었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네요.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가 땅 밟기 기도하는 것도 내가 밟는 이 땅이 주의 거룩한 곳 되게 없어서, 성지가 성지되게 없어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없어서. 여러분 선교센터도 허가 안 난다고 안 된다는 땅,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이 땅도 땅 주인이 죽어도 안 판다는 땅, 자식들에게도 절대 교회 파지 말라고 죽어도 안 판다는 땅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잖아요. 앞에 있는 땅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먹을거리가 되리.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 일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나의 삶도, 여러분 가정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자녀들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의 사업장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목자 되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능력 없어서 부족해서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 이미 아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중언부언하면서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아신다. 근데 뭐라 그래요? 구하라. 구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행위는 뭐예요? 믿습니다.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몇 번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뭐 아파트 사시는 분들 베란다로 출입하는 사람 없잖아요. 현관문은 어차피 통과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면서 여러분 가족들 안 믿는 집, 여러분 대문 붙잡고서 현관문 붙잡고서 주여 주님의 보혈로 이 가정 덮어주십소서. 이 가정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을 주장하는 죽음의 권세가 떠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저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을 드나는 사람들 다 가족들도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거 아니에요. 이 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해야 돼요. 내게 맡기신 저 영혼들 주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 사랑하셔서 저 영혼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는데 주님이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악한 권세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살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나가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니 더러운 귀신을 떠날지어다. 저들을 묶고 있는 상한 권세에 끊어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절망과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신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라고 모든 거 다 알아요? 아니에요. 자식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요 바로 앞에 아파트죠. 중학생 학교 갔다가 온 자녀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어요. 그 아이가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문제 있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서, 그래서 여기 어렸을 때부터 아동부 다니고 교회 다녔으니까 여기 다닐 때 자꾸 그 아이가 생각나고, 집에 있을 때마다 그 아이 방을 볼 때마다 자꾸 생각난다 그래서 딴 데로 이사 갔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 부부끼리도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얼마나 죽을 것 같은 힘든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말 안 하면 몰라요. 말해줘도 내가 그 입장이 돼보지 못하면은 몰라요. 내일의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M4 세대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세대들 힘들고 어려운데 노력해도 안 되니까 몸부림쳐 봤잖아요. 이력서를 100개를 써서 내보고 살아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잖아요. 내가 해서 안 되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가족 체면 위해서 하나의 종교 생활하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은혜 주시고 여러분이 길 되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 다 몰라줘도 주님은 아셔요.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주님은 아셔요. 세상 사람들 위로는 말뿐이죠. 말로 위로하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우리가 병원 옛날 지금은 못 가지만 옛날 병원 신방 가고 그러죠. 병원에 신방 가고 어려운 집에 이렇게 가서 해주고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오면은 왜 내 사는 것도 힘들고 벅차니까 잊어버려요. 근데 주님은 그냥 한 번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피투성이가 된 나를 주님은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 위로 못 받아요. 오직 주님만이 그 위로를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투성이가 돼서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소망이라는 것은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죽을 것을 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은혜 자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도 이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나만 그 은혜를 누릴 수 없잖아요. 저들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염려와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고 승리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내게 사랑하는 자들, 저들의 영혼을 맡기신 주님, 비록 저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전뒤 열매 맺을 때까지, 저들이 주님 앞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저들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모든 자녀들의 가정이 인과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복음화 되게 하여 주셨어.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께서 저들 가정 위에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가정을 붙잡아 주셨어.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십소서.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 주장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저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의 결박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같이 천국 가게 하여 주십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